같이 화요 성경 공부하고 날짜가 또 이게 이제 화요일을 먼저 하고 주일을 하는 게 정도인데 또 다시 역전이 돼서 총회 때 이제 못하는 바람에 또 이 화요일 게 또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김성목 방송팀장님이 또 무슨 특강을 하라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특강이라는 게 특강으로 끝나야지 매일 하면 그 특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는 본격적인 페이스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7장, 8장 아들 나오는 9장까지가 굉장히 긴 게 이제 기드온이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일단은 6장을 펼쳐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드보라를 공부를 했습니다. 드보라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 기드온부터 사사시대 사사가 이게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온니엘이 1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훗이 2대로 나오고 그리고 삼갈이 3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 있죠. 드보라 야엘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가 4대가 나오고 이제 5대가 이제 기드온입니다. 이게 기드온이 이제 일종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굉장히 큰 사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다시 역사는 반복이 돼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제 7년 동안 치는 거죠. 7년 동안 이제 미디안이 이제 치는데 이 기드온 시대에는 굉장히 미디안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뭘로 괴롭히냐면 수확물로 괴롭힙니다. 때만 되면 이제 가을만 되면 와서 쳐들어와서 싹 긁어가는 거죠. 싹싹 긁어가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농사를 지어서 탈곡하는 것을 산에 가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 숨어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궁핍함, 이 이 경제가 아주 그냥 바닥을 치면서 아주 궁핍해졌을 때 또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습니다. 이제 또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도 여전히 이제 힘든 부르짖음을 부르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부르짖음이 이제 극에 달하니까 다시 또 법식대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요 갑자기 뭐 이렇게 딱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죄악을 얘기해요. 왜 너네는 출애굽 이후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가 그것이 가장 반짝거리는 역사예요. 그게 가장 반짝거리는 역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출애굽의 정신을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계속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갈수록 연약해지느냐, 이러면서 이제 선지자가 한마디를 하면서 누구를 찍냐면은 바로 6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출신의 기드온을 딱 찍어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라는 게 어떤 지파인지 아시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이 두 지파, 이게 누구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두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 에브라임을 했죠. 그래서 사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좀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또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땅은 큰데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용사요. 큰 용사라고 합니다.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에 기드온이 여기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용사면,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수탈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따져 물어요. 따져 물으면서 어떻게 미드안의 손에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지 않습니까?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택해서 너로 하여금 이 민족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해주리라 하고 했더니, 마치 모세를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내가 누구길래?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 제일 작은 집의 못난 자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미디안 사람을 그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하고는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쓴다고 하는 말에 혹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검증을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도 하시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을 검증하는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느냐 검증하면서 몇 가지 이제 하죠. 그 유명한 게 뭐죠? 그 양털을 내가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밤에는 양털에만 적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적게 해주고, 다음 날에는 바닥에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용기를 얻어서 한 게 뭐냐면은 그냥 동네에 있는 우상 그거를 그냥 밤에 가서 부숴버려요.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억압당하는 거에 대해서 울분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 신앙에 불타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일단 자기가 할 게 뭐냐면 가서 우상단지 부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부숴버렸어요. 바알 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기드온의 아버지를 붙잡고 막 난리를 친 거죠. 도대체 네 자식이 뭐였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발뺌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 아들의 그 기드온에게 이름 붙여진 게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었어요. 여룻바알. 그래서 그 바알을 하여튼 무너뜨린 사람이라고 해서 별명이 붙어요. 그때부터 기드온이 슬슬슬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오늘 이제 6장에 넘어가서 6장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제 그 미션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미디안 연합군을 어떻게 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 7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치밀하게 검증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이제 그 표징을요 3번이나 표징을 그 검증을 해요. 아까 그 양털 뭉치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연합군을 모으지 않습니까? 모으는데 이게 저쪽 이제 군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군사를 모으는데, 저쪽이 13만인가 그래요. 한 그 미디안 연합군이 한 13만 정도 되는데,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지파별로 모아놓으니까 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 정도가.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일단은 이제 하려는데, 이 3만 명하고 13만만 해도 벌써 몇 배입니까? 4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4, 5배 차이 나는데 이걸로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몇 명을 뺍니까? 2만 명을 빼나요? 그 2만 2천 명을 쭉 뺍니다. 2만 2천 명을 빼고 1,000명을 남겨놓고, 여기서 이제 2만 2천 명을 빼서 그 3만 2천 명이 모였죠. 3만 2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2만 2천 명을 빼서 10,000명을 남겨놨습니다. 10,000명을 남겨놓고 실험을 하는데, 물 먹는 실험을 하죠. 그래서 물을 먹는 걸 보고 하는데, 대체로는 무릎을 꿇고 무릎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개처럼 떠먹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개처럼 물을 먹는 사람에서 이게 300명이 추려진 거예요. 이렇게 300명이 추려져 갖고, 이 하나님이 이 3만 2천 명도 적은데 10,000명도 이것도 적은데 300명으로 줄였으니까 무슨 영화 300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300명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2,000명 중에 이 300명이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성서적 관점과 우리들의 관점이 이제 빗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저도 그렇고 설교할 때 이 300용사 그리고 300명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적군이 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긴장이 되어 있는 자세들 좀 그렇게 설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들 진짜. 근데 성경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재수 없이 뽑힌 사람인 거예요. 정말 재수 없이 뽑힌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어중이 떠중이에요. 어중이 떠중인 거 마찬가지고 오합지졸인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32,000명 중에서 300명 줄인 것은 이 3만 명 갖고 13만 명을 이겼다 그러면은 어쨌든 대단한 영웅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단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싫어서 하나님이 줄인 거지, 이 사람들이 잘나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사실은 기드온의 300 어중이 떠중이 재수 없이 걸린 300명 이거예요. 이게 그냥 어쩌다 물 잘못 먹다가 그만 그게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그냥 걸린 것뿐이지 무슨 마치 뭐 예민하고 민첩하고 이런 300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빛나는 것은 죽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집을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300명을 들고 그러면 이 300명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용사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용사에게 필요 없는 전략을 쓰신 거예요. 용사면 진짜 용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애국같이 칼을 던지면 그냥 백발백중하는 이런 용사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라는 게, 왜냐하면 어중이 떠중이도 할 수 있는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무기가 무엇인가 했더니 기가 막 이제 이 사사기에서는 사사들이 썼던 무기가 참 재밌는 소재거리입니다. 에훗은 수제용 칼이고, 야엘이 죽인 거는 말뚝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죠?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삼갈 같은 경우는 소모는 작대기 갖고 600명 죽였고, 이 무기들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철병거 무기고 이런 건데 여기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건데 여기는 더 엉터리예요. 첫째는 횃불이 무기가요. 횃불이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빈 항아리입니다. 빈 항아리. 예, 이게 전부예요. 그건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마치 군대에 군악대나 좀 가질 수 있는 거라, 아니면 빈 항아리인 거 보니까 취사병이나 가는 이런 걸 가지고 전쟁을 치렀으니 이 300용사가 뭐 할 게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디안을 칠 때 어떻게 했냐면 한밤중에 이제 또 그 세 번째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300명 갖고 13만 명을 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또 걱정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또 검증을 하죠. 근데 그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그거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을 흩어뜨리는 꿈을 꾸고, 그것을 기드온이 듣게 되는 순간 이겼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꿈의 해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횃불을 빈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매복한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죠. 그 미디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필요 없죠. 그래서 미디안 진영 주변으로 해서 이 횃불에다가 불을 넣고 숨어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때에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면서 이제 두 마디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고는 들어가면 이 13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칼질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자중질환을 만들어 놓고 전쟁은 그냥 거저 먹기식으로 된 게 이 미디안 전투입니다. 이게 미디안 전투요. 그래서 그냥 뭐 100명씩 나눠서 그냥 횃불 들고요, 항아리 깬 게 전부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용사도 필요 없고 그냥 한 거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흩어져서 도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거는 이제 쫓아가는 일들을 이제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00명이 이 13만 명을 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7장이 지나고 이제 8장. 네. 7장이 지나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거든요. 전쟁에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끝났더니만 이게 므낫세 지파에 기드온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굉장하다는데, 그러면서 이 미디안 13만을 친 기드온이 뜨고 므낫세 지파가 뜬 거죠.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는 몰라도 므낫세 지파가 뜨는 거를 못 보는 지파가 하나 있죠. 어떤 지파일까요? 그렇죠. 이게 자식들끼리가 배가 제일 아프죠. 사촌이 땅 사면 배는 안 아프죠. 사촌이 얼마나 먼데요. 근데 동생이 잘 되면 못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잘 되면 못 봐주는 거죠. 근데 바로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예고해 드렸듯이 깐죽거리는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주류 지파예요, 이 지파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메인 주류 지파고, 그다음에 이 에브라임도 깐죽거리기로는 굉장히 주류 지파인데, 에브라임이 그래요. 야, 너네는, 므낫세는 우리랑 형제인데 왜 전쟁 우리 안 불렀어? 이거죠. 왜 6.25 참전하는데 16개국에 우리 안 불렀어? 뭐 이런 거죠. 깐죽거리는 거죠. 깐죽거리니까 얘네가 주류 지파거든요, 에브라임이. 근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별로 출신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요 에브라임 지파가 깐족거리는 거를 어떻게 넘어갈까? 이거 그냥 집 밟어? 아니면 그냥 놔둬?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기드온이 기가 막힌 이걸 합니다. 여기 한번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8장 2절입니다. 2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내가 이 13만 명 미디안 이거 친 거가 너희가 한 거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팀의 마무리 투수가 므낫세의 선발 투수보다 낫지 않겠느냐. 확 와닿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버릴 아무것도 아닌 마무리 투수가 우리가 아무리 잘하는 에이스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므낫세가 그런 에브라임한테, 야곱 할아버지가 그래도 축복해 준 너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따라가겠느냐 하고 다독거려요.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하면서 그냥 그래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파 간의 갈등을 이 기드온이 기가 막히게 넘겨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그 포용적인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하면서 3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데, 거기에 그 숫곳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같은 그 친이스라엘 동네인 거죠. 같은 동족이죠.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숫곳의 사람들이 양쪽에 눈치를 보는 거죠. 미디안 눈치하고 보는 건데, 누구 쪽에 기울으려냐면은 미디안 쪽의 편을 들면서 기드온을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니까 기드온이 화가 나서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망대를 헐어서 불을 태워버리고 들가시와 찔레로 완전히 살라버리리라. 그래서 싹 죽이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사 중에 최초로 동족을 학살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도 또 이 사람의 그림자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그림자가 동족 학살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는 또 이렇게 이제 아주 나이스하게 하면서, 약한 숫곳에 있는 사람들은 또 가차없이 죽이는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숫곳 사람들이 좀 안 도와줬다고 해서 그냥
쳐 죽이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게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는 이중적인, 힘이 센 지파한테는 좀 이렇게 하고 또 힘이 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가차 없이 죽이는 잔인함이 기드온에게 같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8장부터 요때부터 기드온이 이제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슬슬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한 기대와 또 열망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드온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곳곳에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300명 있잖아요. 300명이라는 이 용사가, 이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지만 이 사람이 기드온의 자기의 군사는 아니에요. 근데 벌써부터 뭐라 하냐면 내 군사 뭐 내 거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 시작됩니다. 벌써 이 사병화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권위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원래 하나님을 위하여만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마디 괜찮죠. 예를 들면 대한독립 만세 하고 그다음에 하늘나라 만세 괜찮죠. 그다음에 저 최사랑교회 만세 괜찮죠. 근데 여기 뭐냐면 김상기 만세 이게 들어간 거죠. 김상기 만세가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 느끼기 어떻겠어요? 저거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런 거죠. 쟤 안 되겠다 이거죠. 지금 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런 건 괜찮죠. 근데 여기다가 기드온을 위하여를 넣었어요. 위하여. 예, 요즘 이런 시도하시는 분이 저기 중국에 계시죠. 시황제가 들어설 것 같은. 참 이 권력이라는 게 그렇죠.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원래 10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바꾼다는 게 중국도 망할 징조인 거예요. 권력, 정치 이게 길어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시진핑 그분도 참 공산당 그게 그렇게 약한가? 굉장히 저는 그거는 철저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권력을 10년 이상 주지 않는 거를 아주 딱 명시했던 나라인데, 그래서 그 도올 김영옥 교수가 그 중국 전문가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그분의 말도 약간 믿음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중국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이렇게 드는데,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런가, 돈 맛을 알아서 그런가요? 하여튼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좀 지켜볼 일이고요. 저는 시진핑은 걱정 안 되고 제 딸이 중국에 있다는 것만 걱정될 뿐이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농담이고요. 이게 이제 기드온이 슬슬 이 권력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00명도 마치 사병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사람의 권력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식을 다산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다산. 자식을 많이 낳는 걸로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낳았습니다. 70명을 낳았습니다. 70명을 낳을 때 이게 한 여자에게 70명을 낳았겠습니까? 아니죠. 최소한 20명은 될 것 같은데, 여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치르면서 가는 곳마다 거기서 이제 자식을 생산하시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기술로. 예, 그러면서 이 자식들이 70명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한 40년 정도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그 22절쯤에 보시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마치 시진핑하고 똑같아요. 이제 시진핑도 워낙 잘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당신이 황제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본인이 꼭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주변에서 또 부추기죠. 근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5대 사사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튀어나오는 사사들이 나라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왕으로 추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에 기드온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저기입니다. 23절에
보통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 말을 보고 기드온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수 없고 내 아들도 왕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기드온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겉으로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 정치적인 술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국민을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하여 이게 정치들의.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딱 돌아서서 그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말이다 하면서 그 24절에 바로 기드온의 타락상이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지. 예, 많습니다. 그 전리품 중에 금, 은 이런 거 따로 모아서 그것을 싹 해서 나한테 에봇 하나만 만들어 줄래? 그러면 에봇.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죠. 에봇 하나만 좀 기가 막힌 거 하나 만들어 줘.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걸 만들어 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DJ는 광주, 신안, 그리고 누구는 박근혜 대통령 대구, 이렇게 자기 그 집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드온의 기반은 오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자기의 그 기반 그 동네에다가 에봇을 떡하니 세웠습니다. 떡하니 세워놓고 우상 숭배화 시켜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이런 거예요. 박정희 기념관, 우리 또 무슨 누구 대통령 기념관 이런 것처럼 세워가지고 거기를 이제 여기 보면 음란하게 섬기게 하더라. 그렇죠? 음란하게. 그러면서 이게 왕은 되지 않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미 그 돈 전리품을 가지고 그 자기를 숭배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70명의 자식들은 벌써 불안한 복선을 깔고 있죠. 복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요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미 겉으로는 왕은 아니지만 왕 이상의 대접과 역할과 권능을 행했어요. 그래서 마치 왕처럼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걸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 세로 넘어가면서 이게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9장이죠. 9장에 죽고 나고 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은 70명의 자식들한테 시선이 꽂혀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죠. 다. 아버지가 워낙 덕을 베풀어서 잘해놨기 때문에 이게 자식들에게 이제 이게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이제 아버지 덕을 입고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의 40년의 그 덕을 국민들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니까 괜히 엉뚱한 데서 사람을 하지 말고 그 기드온이 낳은 자식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누가 나서냐면은 70명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 자식이 나서요. 이 친구가 나서는데 얘네 어머니 쪽이 어쩌면 세겜이라는 출신이에요. 또 이 지역 기반이 세겜인데 여러분 세겜 아시죠? 세겜은 야곱이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12자식들이랑 처음 정착한 곳이 세겜이고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세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한 곳이 세겜이에요. 아주 유서 깊은 곳이 세겜인데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들이 이 70명 아들들 중에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이 70명이 그러면은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집단 지도 체제로 하기를 원하니? 70명이 다 다스렸으면 좋겠니? 아니면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니?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70명이 다스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럼 너네 중에 이 한 명을 만일에 뽑는다 그러면은 세겜 출신을 뽑는 게 좋겠니? 타 지역을 뽑으면 좋겠니? 요즘 선거운동이랑 똑같죠. 저 강원도 가면 압도적으로 득표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강릉 분들한테 강릉 고향입니다 하면서 하면은 찍어주지. 근데 맞죠? 그 지역 감정을 자극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밀어서 왕으로 추대해요. 그런데 이때 뭘 하냐면은
아비멜렉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 배다른 형제 70명을 어디로 초대하면 아버지의 집 오브라, 아버지의 그 기반인 오브라로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잘 먹여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부 다 70명을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드온이 봤으면 눈에서 피망울이 나올 일이에요. 이게요. 죽어서 못 봤으니까 다행이지, 자기 자식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드온이 생각을 하고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배가 달라도 그렇지 전부 다 70명을 여기서 그냥 불량배를 불러서 다 죽입니다. 아주 학살을 해버립니다. 한 하루에. 근데 이 죽이는 자리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요담입니다. 이 요담이 형들 죽는 걸 다 보고 피눈물 나서 도망와서 어디로 도망하냐면 그리심산으로 도망와서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오늘 9장에 유명한 8절부터 21절까지 그 유명한 요담의 저주입니다. 저주인데 비유를 하나 딱 드는데 기가 막힌 비유를 듭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또 포도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또 감람나무에게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무화과 나무는 내가 무화과를 열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주는 그 맛으로 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 나는 이제 감람나무는 나는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안 돼. 또 나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게 내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면 안 돼. 그런데 다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내 가시나무 그늘에 있으면 살고 벗어나면 죽는다. 그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할 수 없지, 너밖에 없으니까 하고 가시나무를 뽑아 세웠더니 여기서 가시나무에게서 가시가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바로 이 가시나무가 누구냐? 아비멜렉이다. 이제 세겜 사람들 잘 들어라. 너네들이 가시나무를 왕으로 뽑았는데 그 가시나무가 결국에는 그 가시로 너희를 찌를 것인데 이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고 또한 너희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일 것이다. 서로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저주를 퍼버립니다. 이게 요담의 저주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3년 후에 이 저주가 이루어지는데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으나 3년 후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무슨 영을 넣냐면 배신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그들 사이에 배신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등을 돌려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등을 돌리는데 그 대표적으로 등을 돌린 사람이 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일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면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과 가일이 싸우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왕이니까 아비멜렉이 좀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군사를 끌고 들어가서 이제 망대를 쳐서 죽이려고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웬걸요? 이 높은 망대에서 위에서 여자 한 명이 맷돌 윗짝을 그냥 어쩌다 던져버립니다. 어휴 무서워하고 던졌는데 그게 또르르 떨어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떨어집니다. 두개골에 떨어져서 이게 두개골이 쫙 갈라지죠. 참 표현이 좋죠. 쫙 성경은 아주 리얼합니다. 죽는 게 아주 쫙 갈라지는데 이게 직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사하진 않고 약간 정신이 있을 때 아비멜렉이 그 말을 합니다. 자기 비서 이제 애한테 네가 나를 죽여라 칼로. 내가 역사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았다 죽었다는 기록은 원치 않는다. 내가 차라리 내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기 낫겠다 하고는 그 부하가 아비멜렉을 쳐요.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죽으면서 이제 9장 56절 57절에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이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해서 기드온과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 5대 사사 이 기드온부터 이제 왕에 대한 욕망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리고 결국에 기드온은 그것을 세습을 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에 본인은 말은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알아서 국민들이 세습을 시켜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불행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아베멜렉 같은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기드온이 그 어렵게 낳은 자식들을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대가 끊겼죠. 이 집안이 대가 끊겼습니다. 요담만 살아남아서 아마 낫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영웅적인 사사 같지만 굉장히 불행한 가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왕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온 그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몇 가지 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